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발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sin.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Ame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3절입니다.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He will stay. Though I'm very weak and ill, from His shining throne on high comes to watch me where I live. Amen. Yeah,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한 번 더 고백합니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The Bible tells me. 자, 마지막 4절 고백해볼까요?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He will closely beside me all the way. I love Him, and when I die, He will take me home on high.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Oh, yes, Jesus. The Bible tells. 한 번 더 고백합니다. Yes, Jesus. Yes, Jesu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Oh yes, Jesus.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한 번 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밖에는 없네. 2절입니다.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과 맺히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더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특권이 그 어떤 특권보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특권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고,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낼 때에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들을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지식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넓어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3장 6절로 13절 말씀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유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서서라고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보아스의 밭으로 찾아간 룻은 이제 보아스의 발 쪽에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누워 있다가 놀라서 일어난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을 듣고 이제 보아스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약속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영적 양식들을 받아먹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7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면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한 행동들이 보리 타작을 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 먹고 마시고 취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으로 연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이 보아스가 왜 하필이면 집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누워 있었을까? 또 이것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이제 종들을 믿지 못해서 감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 보아스는요 주인으로서의 그 즐거움을 종들에게 나누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유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고 마실 그러한 기회를 주고 후히 대접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죠.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좋은 인격을 가진 그런 주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번역본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시리아 역본에 보면 이 내용을, 실제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였다. 하나님은 전에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을 몰아내어 주셨기 때문이다. 보아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는 먹고 마시고 자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종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찬양한 것이 이전에도 그가 기도를 했을 때에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 시리아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곡식단 더미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주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짐작이 가십니까? 사실은 들에서 주인이 잠을 잔다? 조금 아까 제가 곡식들을 훔쳐갈까 봐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종들이 집으로 가서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무더운 여름에 보리타작이니까요. 무더운 여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지쳐있는 종들에게 집으로 가서 쉬게 하고 자기가 그 곡식 단더미에 누워서 잠자는 모습. 정말 어디를 보아도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착취하고 종들을 괴롭히고 이런 못된 종이 아니라 못된 주인이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곡식 단듬에서 잠을 자는 이런 모습들.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정조부입니까? 그렇게 되는 게 참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그런 훌륭한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 루시 한 행동인데요.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덮고 거기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발 있는 곳에 누워 있었다. 언제까지요? 자기를 알아봐 줄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결코 깨우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8절 9절에 보면 밤중에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종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곡식다미에 누워 있는데 발치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일어나 보니 발끝에 어떤 여인이 있는 모습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루시오 이 자리에서 자기의 용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되죠. 조금 의역한다면 이런 거겠죠.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가족의 재산을 찾아줄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상징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신다면 그것이 당신이 나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보아스의 보호받기를, 또 아내가 되기를 먼저 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옷으로 연약한 자를 덮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그냥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요즘 하도 불륜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들판에 남녀가 하룻밤을 새다니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꼭 쓰여져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6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옷으로 너를 덮어준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이것이 하나의 그냥 우리의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게 고대 이스라엘 그런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렇게 옷으로 덮어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덮는다는 것은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서 그의 옷으로 덮어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덮는다고 하는 것이 더러움, 수치, 그리고 또 약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커버해주는, 덮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암탉히 병아리들을 모음같이 이렇게 날개로 덮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옷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은혜로 덮는다는 그런 표현과 동시에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실 분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팔로 우리 성도들 모두를 덮어주셔서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찾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는데요. 그가 이르되, 이제 보아스가 받아들여지는 내용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시 한 행위를 부정적으로 나쁘게 이렇게 칭하지 않고 친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요구를 한 것으로, 그의 이 루시 한 행위가 영예로운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다 말아먹은 여자, 다말. 시아버지가 형제가 자꾸 죽으니까, 아들들이 죽으니까, 이 며느리한테만 가면 죽으니까 아들들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장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손주도 되고 아들도 되고 이상한 그런 족보를 만들어내잖아요.
유다 집안에 그런 불행들이 옵니다. 근데 우리 룻은 그런 장녀의 모습이 아니라 순결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의 욕정을 누르면서 성결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누구예요? 욥. 또 한 사람, 요셉. 요셉은요, 애굽에 특별히 그 욥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혹 앞에서 또 불의 앞에서 자기를 성결을 보존했다면, 요셉은 여인으로부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도 그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 외에 정말 성경에 숨어져 있는 대단한 사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누구냐면 사울의 사이, 두 번째 사이예요. 누군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래 미갈이 누구에게 가죠? 다윗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여자는 시집 가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남편 편을 들어가죠. 남편을 살려줘요. 그게 너무 괘씸죄에 해당돼 가지고 자기 딸을 발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발디. 근데 이 발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참 재밌어요.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사무엘상에서는 발디인데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느냐면 발디엘로 바뀝니다. 엘이 뭐냐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로 이름이 바뀌어요.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 한 10년간 이 부부가 같이 삽니다. 미갈이, 그의 나이가, 미갈이 시집이 다시 보내질 때 20대 초중반 정도로 봐요. 그러면 30대 중후반이면요, 옛날 같으면요 완전 아줌마예요. 아줌마. 한참 아줌마, 할머니예요. 할머니. 아무튼요, 한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기가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발디는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사랑,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시간이 한 10년, 15년이 지납니다. 사울 왕 쪽에서 군사를 지휘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원래 사울하고는 사촌이에요. 근데 사울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에게로 오면서 뭔가 다윗의 어떤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미갈이 어디 있는지 안다. 미갈을 데려오겠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발디의 아내 미갈을 뺏어옵니다. 야사같이 들리시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나? 성경 이야기예요, 제가. 근데 이 발디가요, 이 아내를 못 잊어가지고 끝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 조금만 더 쫓아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울며 발디가 집으로 돌아가요. 야, 참 성경이 어떻게 이런 거를 왜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왜 갑자기 단장의 미아리 눈물고기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노래를 잘 모르니까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미아리 눈물고개, 이미 넘던 이별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맬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매절매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말은 미아리 고개. 그게 막 생각이. 그러면서 막 절절히,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영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워하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여보 뭐 이러면서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야, 여러분 잠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 미갈이 살았던 동네가요,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거리냐면 바우림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서 가는 거거든요. 라이스에서 가거든요. 장장 240km입니다. 240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걸어갔을까요? 근데 공주를 데려갈 때 걸려서 데려갔을까요? 마차나 낙이나 이런 데 태우고 갔겠죠. 그런데 발디는 발을 디디면서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맨발로 절며 울면서 끝까지 바우림까지 왔다라고 하면 바로 예루살렘 근처까지 간 거예요. 240km를 걸어간 겁니다. 근데 권력자 아버넬이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하니까 울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저항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남편의 울음. 제가 어저께요 이걸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왜 울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막 쭉 나오더라고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정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던 한 남자의 눈물.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 휘말렸던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수동적이고 무능력하고 권력자 앞에서 아무런 한 거 한번 해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발디엘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아브넬이 막 기절내고 도망가고 여보 하면서 막 미갈이 쫓아왔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완전 실패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울면서 돌아간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30% 약간 빠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제하고. 그런데요 어젯밤에 제가 이것 때문에요 거의 11시가 넘어서 잤습니다. 요즘 늦어도 9시 안에는 자야 되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려면. 그래서 지금 해롱해롱해요. 잠을 못 자갖고 발디엘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막 그러면서 막 속에서 자꾸 막 뭐가 욱욱하고 올라오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룻은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능력이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정말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적어도 우리가 세상이 나를 속이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누구에게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아서는요 아무튼 자기에게 찾아온 이 여인이 사악한 욕정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결을 지켜주었습니다. 네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경솔한 여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녀를 인정해주고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룻처럼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보아스가 룻을 은혜로 덮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보아스가 참 실패한 여인을 자기의 옷을 덮어주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가 반드시 나의 아내로 삼을 것이다.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친족이 권리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보아스가 11절에 룻에게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우리 주님은 너는 나의 신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언약 관계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룻처럼 우리의 전생일을 주님의 은혜 안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은혜의 옷자락으로 은혜의 피로 덮어줄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품으로 달려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룻보다 더 실패한 자들입니다. 룻에게는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고 또 정말 보아스와 같은 그런 훌륭한 기업물을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멀리 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쩌면 발디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실패자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부끄럽지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주님의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기처럼 실패자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은혜로 덮어주지 않았다면 실패자여 부끄러운 자일 수밖에 없었는데 옷자락으로 그를 덮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지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지옥 백성밖에 될 수 없는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의 두 팔만이 아니라 그의 피로, 은혜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의 피가 발린 예수로, 작은 예수로 우리를 보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힘주셔서 발디가 발디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딸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아들 딸 며느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마지막 시간까지 어머니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오성 장로님 어머니 지금 또 입원을 잠깐 하셨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